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은혜의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으로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아다마에서 시작되어 파생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으신 것은 사람이 흙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면 비웃고 그저 웃어버리며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굉장하고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설령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가진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니고는 인간은 붉은 흙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신 것은 사탄의 말처럼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또 다른 의미에서 눈이 밝아져서 생각과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대가를 알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함으로 약속을 깨트린 것이 악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진노 중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명과
저주의 형벌을 내리신다 해도 아담에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신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 강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몸이 여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헌신과 열정은 어디쯤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 얼마나 가까이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먼 발치에 떨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 그곳에 계속 머무르셔도 괜찮으십니까? 그곳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바른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서로 맞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숨은 채로 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범죄하였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비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 자비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아담아 내게 살 길이 있으니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은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복음 안에서 안식처를 얻으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자비의 초청 곧 복음입니다. 광림의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숨어 계십니까?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그늘 안에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것은 복음의 초청이지만 지옥에서 듣게 된다면 그것은 심판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그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저는 이제 낙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제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지금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심판이나 저주나 멸망이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진토뿐인 인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고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 사이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으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굳건하게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